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유해와 바벨론 주민의 유해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유해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여러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에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바벨론의 그 마지막 시간, 멸망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지만 구약 말씀 이사야에도 이사야 13장, 14장에서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꽤나 비슷한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고를 신약 성경, 그것도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 이것은 이미 기원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벌어진 일인데 신약 성경, 그것도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어떤 고대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악한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악한 세상의 주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죠. 계시록 말씀 17장에서 바벨론은 큰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바벨론, 큰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음녀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악한 세력, 이것이 바로 음녀의 존재입니다. 시편 말씀 73편 27절을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모하게 하는 그 존재,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모하게 하는 바로 그 존재가 음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도모하게 하는, 또 음행하게 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물론 이 음녀를 옛 로마 정권에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반기독교적인 연합체,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인물, 또는 악한 나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바벨론은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악한 세력,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큰 음녀, 바벨론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음녀, 큰 음녀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세력 기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음녀는, 바벨론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려는 계략, 그 계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이 바로 큰 음녀라는 것이죠. 큰 음녀 바벨론은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은 결국 사라지고 패망하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녀에게 허락한 잠시 동안의 권세,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할 핍박 역시 한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세력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세력은 처참하게 패하고 망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함께 패망하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은 이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어버리고 불로 사르게 된다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해서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음녀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유혹과 쾌락과 죄악에 빠지지 않고 더욱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말씀 2장 17절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따르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